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보면서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그 앞에서 자기 아들이 두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떠나는 이 광경을 아버지 시드기야가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버리고 사슬에 묶여서 많은 유다인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남아있는 유다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 자신도 포성에 묶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가다가 당시 바빌론에 사령관이 있는데 그가 느부사라단이다.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라마까지 갔다. 그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 그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2절 이하에 보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이 꼴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찍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꼴을 만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죠. 근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말을 누가 하나요?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느부사라단은 누구인가요? 바빌론의 군사령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빌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런데 지금 유다인들, 그들을 향하여 그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 꼴 당한 것은 너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진노, 하나님이 이런 채찍을 가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저주를 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을 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곳곳에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루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누굴 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죠. 여러분, 사레를 보는 순간 미모가 축출하니까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때 자기 아내이면서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만일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것처럼 생각한 거죠. 사실 이 말은 맞아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이집트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인데 지금의 이라크, 지금의 이란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모가 뛰어납니다. 피부가 하얗고요. 그러니까 그런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얼굴이 까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땅에 갔으니 그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에 진노하게 되죠. 그리고 알은 거죠. 아, 내가 남의 여자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진노를 하는구나.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죠.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왔던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을 거치고 어디에? 이제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요,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오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칩니다. 그리고 아모리, 시온과 옥을 치게 되죠. 이 소식을 누가 듣고 있느냐? 모압 왕 발람이 듣고 있는 거예요. 발락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발락이 두려우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발람 선지자를 부르게 되죠. 그리하여 발람 선지자에게 너는 엄청난 돈을 줄 주이니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요. 그래서 때립니다. 그러자 이 나귀가 벽에다가 이 발람 선지의 발을 막 비비고 아프게 해요. 그리하여 또 다시 내려칩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귀가 말하잖아요. 주인, 당신을 내가 지금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와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를 막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이 나귀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재구실 못하니까 짐승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어찌하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인내하며 멋지게 살아갑니까? 물을 때에 너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대답을 언제나 준비하고 살아가라.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삶을 살아가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합니까? 그들과 우리가 피장파장이니까 그래요. 소위 도찐 대찐이니까 그래요. 뭐 다를 바가 없어요. 50부 100부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은행 심사가 그들과는 달라야 해요. 다르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인이에요. 내가 세상의 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내를 주장하는 인생을 산다면 세상과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결코 우습게 못 봅니다.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고 이것이 세상에 우리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 때 그와 같이 산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와 같이 기록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모습을 볼 때에 아, 이분은 우리와 격이 다르구나. 이분은 우리와 급이 다르구나. 그리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가게 되어지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결코 우습게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결코 우습게 못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 예수 닮은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돌을 드는 거죠.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 닮은 삶으로 우리의 은행 심사가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주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져 오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아십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하늘나라가 열려지는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라는 망하고 끌려가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에 이방의 사령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될 때에 세상이 돌을 들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원하 없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뭘 하든지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마음을 쓰는 삶을 통하여 과연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인 삼은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삶을 삶으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후에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맡겨버리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과 보살핌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예비된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각종 고시를 준비하거나 준비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 좋은 결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눈을 열어 하나님이 짝져준 배필을 만나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 해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 인카운트가 있습니다. 성령 수양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